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 우리는 약속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은요, 2장부터 시작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신칭의의 복음, 즉 우리의 율법에 행한 바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이신칭의의 복음의 긴 논증을 마무리이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요, 그렇게 의롭게 된 성도들이, 그 자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삶의 구체적인 적용들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마지막 바울의 논증은요, 살짝 우리를 두렵게 하고 긴장하게 하는, 그래서 설교하는 저 자신도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주제가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 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 구원받은 성도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그런 것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사실상 한 기독교 안에,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 두 부류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단의 침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웬만하면 다 분별이 됩니다. 신천지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온 진짜 이단이라면 구분이 될 텐데, 정말 문제는 교회 안에 명목상 신자로서 존재하지만 겉보기로는 열심을 낼 수도 있고, 또 그렇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완전히 깨어지고 변화받아서 정말 나의 어떤 잘남이나 의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는 그러한 이 모습이 아니라 이 종교성을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의 의와 행위와 또 세상에서의 잘난 것들 혹은 좀 알아줬으면 좋아하는, 물론 그 구분이 뚜렷하진 않지만 그런 것이 계속 추구된다면, 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인데,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섞여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벌써 시작부터 마음이 약간 경직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가 아닐 수도 있나? 혹은 저 사람도 아닐 수도 있나?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은, 자세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아닌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왔고 참신자라고 이제까지 아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인입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그 신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린 복음 안에서 들어온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바울의 논증은요, 우리 약속에 속한 자유자들인지 아니면 여전히 종에 속한 자들인지를 구분하는 좀 무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엄중한 바울의 물음 앞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의 연조, 온 교회에서 직분, 목사님이 되든 장로님이 되든 아주 교회에서 오래된 거라 할지라도, 내가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복음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 제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지금 여기에 가장 낮은 자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러한 믿음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마지막 논증은 조금 특이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따라오지 않으면 이렇게 막 좀 꼬일 수도 있는, 저부터도 꼬일 수도 있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좀 그럴 마음이 들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수준이 다들 높으셔서 잘 따라올 줄로 믿고, 그 거짓 교사들을 염두하면서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냅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던 그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를 꺼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신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바울은 약간 비장한 목소리로 내게 말하라. 어떤 톤인지 편지에 적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거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할 텐데 잘 듣고 분명히 말해. 너 율법에 있는 자들이야? 아니면 약속에 있는 자들이야? 이렇게 분명히 한번 해보자.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시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 들면서 한번 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3장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떠날 때부터 약속하셔서 오랫동안 약속하시다가
창세기 15장에서 다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많은 민족을 주겠다. 많은 조상을 주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아멘.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사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자체가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의 삶 속에 가만히 인도하시면서 믿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체에게서 대단한 어떤 믿음을 올려드렸다기보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즉 어디까지나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 따라서 살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이제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과 그 상속을 다 받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는 하지만 정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끝까지 믿고 인내하여서 그 약속을 그 당대의 약속은 이삭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1차적인 약속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그 1차적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이렇게 예표되어 있지만 일단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아야 그 약속이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낳게 되니까요. 그런데 정말 믿고 기다려서 그 아들을 얻은 것이냐? 그런데 그 사이에 아주 유명한 사건들이 있는데 15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 16장에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게 창세기 얘기를 다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가셨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내년엔 주실래나 내후년엔 주실래나. 그런데 점점 자기도 늙어가고 사라도 여성으로서의 그 생리가 그쳐가고 이제는 다 둘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라가 은근히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여보, 이게 기다려서 안 될 것 같아요.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그 여종 아이를 통해서라도 우리 자식을 생산합시다.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브라함은 아내 말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아닌데 아내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드디어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이스마엘, 그 유명한 그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그러니까 순서상 따지면 아브라함의 장남은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역사에서 앞으로 그 아들의 출생이 얼마나 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위협적인 고난으로 다가올지는 그때까지는 몰랐겠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고 나이가 86세가 되었는데 이제 아들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대를 이어가시려고 한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은 그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뜨문뜨문 나타나시긴 하셨지만 그 이후로 거의 계산해보면 99세 때까지 약 14년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찌 되었건 중요한 건 99세가 되던 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냥 아무 내색도 아니하시고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다시 변함없이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됐으니까 너 탈락이야. 뭐 이런 말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아들을 줄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기대해서 네가 이렇게 하면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드렸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 언약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만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만 혼자 지나가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때 할례라는 것을 명령합니다. 이 갈라디아의 굉장한 큰 주제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임을 강조했던 할례를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하시죠. 그 남성의 성기 표피 끝을 잘라내는 그런 의식인데 이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남자로서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단절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몸도 늙었지만 이제 너에겐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할례를 행케 하시죠. 그러니 사실상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유대인들이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할 때 그 할례를 적용하는 것은 본질상 잘못 적용한 거예요. 할례라는 뜻은 육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그 초자연적인 은혜로 구원 얻은 백성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런 의지였는데 할례의 그 뜻은 생각지 못하고 무조건 잘라고 이렇게 그 자국이 있어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자체가 율법을 또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래요? 네, 제가 또 기다릴게요 라고 했을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냥 그 아들 이스마엘이나 그냥 데리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안 주셔도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우리 가문을 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 너무 민망하셨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 안 주셔도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아랑곳하지 않고요. 노하시지도 않고 하실 말씀만 하고 가세요. 내년 이맘때쯤 너희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죠.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아브라함을 끝까지 이렇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대로 할례도 행하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럼 그때쯤 되면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아들이 생길 거야 하고 기대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창세기를 짧게 축약해 말씀드리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들 얘기하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한번 피식 웃죠. 이 뜻은 뭘까요? 뭐 좋게 해석하려고 나는 안 돼라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비웃었다고 해도 뭐 사람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런 믿음 없는 모습. 더 좀 심각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가뭄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갔다가 그 사라가 있어야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길 뻔한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안에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저는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고 인간의 그 비웃음을 바꿔서 웃음으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그 이삭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그 웃음에는 아주 재미있는 언어 유희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은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다. 자, 이런 아브라함 집에 일어났던 사건 이야기를 짤막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문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삭의 형 이스마엘을 조롱하다가 결국 저기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됐고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 그 이삭이 야곱을 낳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나중에 바뀝니다. 제가 교회 오래 안 다니신 분은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말씀드려야 되지만 아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살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 무슬림과 이 지금 오늘날의 그 무슬림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유대인 간의 대립이 지금 오늘날 2021년까지도 계속 되는 거 보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인간의 역사에 얼마나 큰 어려운 일을 초래했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이 창세기 이삭과 이스마엘 출생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드디어 바울이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우리 22절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즉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 이렇게 첫 번째로 해석을 했죠.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방식 따라 약속 따라 믿음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 즉 창세기를 보는 관점은요. 창세기만 보면 잘 몰라요. 이게 왜 이 가족 이야기, 왜 이렇게 첩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뭘까? 그런데 바울의 해석을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데요. 이겁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볼 때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 하나님이 방법이 있는데 인간의 방법은 우리가 하지 말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 이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우리가 잘 유추해 나갈 수 있는 큐티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많이 또 설교도 되어지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비유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이 얘기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은 실패를 초래하고 우리가 괴롭게 하니까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시다. 이것도 참 좋은 거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구원 얘기야. 구원 얘기.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 백성을 부르시는 방식이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어떤 계획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 그 당시의 문화의 배경에서 본다면 주인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뭐 윤리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한 아내만 일부일처로 그래야 되는데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입장에서는 약간 난해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식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인간의 방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 만약에 어떤 여성 인권 문제, 막 그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지만 나중에 쫓아내지 않습니까? 뭐 여성 인권이나 혹은 뭐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한국 문학이나 어서 보면 양반집에 적자와 서자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 인간의 방법 쓰면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지. 라는 그 표현이 만약에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 안 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간의 방법을 하지 않는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잘 준비되고 또 잘 찾아야 되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고 교회가 뭐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는 그것을 다 부인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아브라함 가족의 주인으로서 사라, 또 종으로서 하갈, 그리고 이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방식에 있어서 구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인간이 추구하는 육체적 방식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능성을 다 없애버리세요. 참 야박하게도 나이도 100살 가까이 되게 99세가 되게 하시고 할례도 행하게 하시면서 그 인간으로서 어떤 가능성을 다 좀 내려놓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그 좀 서럽잖아요. 종이었다가 잘 어떻게 해서 주인 마님을 좀 어떻게 업신여겨서 높아지려고 했다가 나중에 쫓겨나는 그 가족, 그것도 엄마와 아들인데 하나님은 그 엄마와 아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 주세요. 또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라는 약속도 해주심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예나 또 그들의 죄나 아니면 그들이 어떤 열등감으로 악한 민족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우린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안에서 원천적으로 어떤 민족은 저주받을 민족, 그래서 저 민족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당연히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막 이렇게 편가르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민족을 혐오하거나 배타시키거나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거짓 교사들도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할례라도 받아야 구원 얻는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민족은 다 지옥 갈 민족으로 봤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것들을 잘못 이해해서 이 무슬림, 그리고 이슬람교라고 합시다. 무슬림을 대하는 자세가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를 잘못 이해해서 이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이 얼마나 많이 싸우고 피 터지게 대립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그 무슬림들은요,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제단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마엘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들은. 그래서 여긴 또 이삭이니까 서로 뭐 우리가 큰 아들이다, 작은 아들이다 다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공습이 일어났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뉴스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도 그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면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엄청난 자본과 무기를 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거의 고립된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 막 첨단 무기를 다 쏟아 부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들 다 죽이고 있는데도 그것이 자기네들의 어떤 정당성에 뭐냐, 우리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여긴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여기를 탈환해야 된다, 뭐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 들어가 보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볼 때 우리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니까 그래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모세오경도 보고 그래서 우리 쪽이 아닌가. 그리고 미국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지지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자본이 미국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이나 그쪽에서 찍어놓은 영상과 사진을 보기에 그 무슬림들은 아주 폭도들이고 테러 분자들이라서 폭탄을 쏴서 건물을 무너뜨려도 아유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보면은 아주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 신자가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그들의 만들어 놓은 시각에 갇혀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세계 평화적이지도 않습니다. 혹시 기독교인들이 그런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혹시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미얀마는 불교 국가잖아요. 혹시 어떤 기독교 신자가 믿음 좋은 사람이 저긴 불교 국가고 그래서 뭐 저래도 싸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본다면 그건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혐오받아야 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의 믿음과 우리를 좀 괴롭혔기 때문에 저 민족은 저렇게 당해야 돼 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지금도 그 유대나 이런 데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지 모른다는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은근히 어떤 편에 우리 좀 기독교 우방인가?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이면 눈 감아주고 혹은 저 사람들은 뭐 무슬림이고 그리고 뭐 힌두인이고 혹은 뭐 불교인이고 그래서 당해도 싸다 이런 측면은 전혀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이야기 같지만 우리 복음으로 사는 신자들의 삶에 이것이 성경과 관련되어 있다면 너무나 끔찍한 적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근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배타적이고 선을 긋고 우리가 여기서 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악한 존재들과는 전혀 이렇게 교류하지 않는다. 조금 다른 이야기 같지만 오늘날의 상황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아브라함 또 이삭, 이스마엘 이야기를 봤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우리는 그 어머니 자유자 주인된 그 사라의 혈통으로 이삭이 낳았고 이삭과 야곱과 그 혈통 안에 있는 약속의 자손들이라고 주장하는데 바울이 드디어 아주 이 뼈 때리는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여기서 이 구분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고 번역된 알레고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일반적인 풍유나 어떤 그냥 비유 빗대어서 얘기하는 걸 뛰어넘어서 약간 영적인 것이 들어 있어요. 그 당시에 바울과 여러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많이 사용했던 방식인데 이렇게 보시면 확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런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삭의 후예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삭의 후예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바울이 한 말은 뭐냐면 너네들은 하갈의 그 종된 사람들이야. 왠지 알아? 율법 아래 있잖아. 율법은 종이야. 너희들은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고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그들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4장 20절 시작할 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이삭의 후예로서 자유자의 구원받은 백성인 줄 알았는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너희들은 그 종 하갈의 민족이고 거기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자, 그러니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로 이야기하자면 주인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의 후예들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
모세율법을 대단하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율법은 범법함으로 주어졌으니까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서 두 여자 사라와 하갈을 두 언약으로 비유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두 언약인데 하나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 우리가 갈라디아를 쭉 따라왔다면 약속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율법이 먼저입니까? 약속이 먼저잖아요. 이것까지 이해를 못하시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 전에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아브라함 그때 이야기할 때 분명히 약속이 먼저인데 나중에 생긴 율법이 약속을 우선하지 못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약속을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네들은 하갈, 그 종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논리적으로 완벽히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네들 생각대로 혈통으로 이삭의 백성, 이삭의 자손 이스라엘, 그래서 약속의 백성 될 것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종이야, 종. 그러나 반대로 사라에게 속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서 28절입니다. 26절에서 28절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거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다행이죠. 우리 약속의 자녀래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그들이 지금도 탈환하려고 하는 지금 그 예루살렘도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쪽은 이슬람의 성지가 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의 성지가 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은 또 거기 성지순례 가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왜 거기 꼽사리 껴서 성지순례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 이슬람의 성지, 저기 유대인의 성지인데 사실 우리가 그 성지라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성지를 거룩한 땅이 아니라 성경 지리로 해서 성지면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서 발견할 것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관광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거기도 그 예루살렘.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늘에 속한 그 약속을 따라 난 사람들의 나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요.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에 따라 낳은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적으로는 다 끝난 상태에서 할례도 받고 이젠 자기네들에게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때 주어진 그 아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로 얻어지는 믿음을 따라 난 자녀들이다. 그래서 여기 27절 말씀은 이사야 54장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냥 이렇게 땡겨 온 거예요. 뭐냐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이게 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 있는 자의 자녀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너네들 외쳐라. 너네 기뻐해라. 왜냐고? 남편도 없는데 아들을 주실 거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가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약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그 다음에 나는 정말 처참하고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자본을 가진 유대인과 처참한 상태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있다면 사실 복음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복음은 흘러가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한나의 기도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셨어요.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위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요. 높은 데는 낮아지고 낮은 곳은 도도 올라지고 복음은 항상 아주 기대도 안 했고 정말 나는 죄인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가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있고 의롭고 우린 이렇게 자식을 생산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어쨌든 사라와 하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육신의 방법 또 율법을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낳은 그 아들 이삭 상징하는 백성은 바로 오늘날 갈라디아 성도들 당신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셨죠? 혹시 잘 못 따라오셨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이 알레고리를 전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감각적으로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쭉 읽어보시면 우린 약속의 자녀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은혜롭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까지도 어려웠는데 더 주의 깊게 들어가고 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만큼이나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둘 다
한 아버지잖아요. 그죠? 둘 다 한 아버지예요.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한 아버지에서 났고, 이스마엘을 생산한 방법이 구원 역사에서만 좀 잘못됐다 뿐이지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없는 방식이라 그랬어요. 즉 인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한 아버지에게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두 아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교회 안과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혹은 기독교 안에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섬뜩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그 마태복음 13장의 그 가라지아의 비유에 보면요,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분명히 씨를 뿌릴 때는 알곡을 뿌렸는데 저기 가라지는 어쩌다가 가라지가 났을까요? 우리가 가서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만둬라. 그러다가 곡식까지 뽑을지 모른다. 주님이 정말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곡식이고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다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아브라함의 가족을, 또 야곱의 가족을, 또 갈라디아 교회를, 또 오늘날 우리 교회를 그렇게 행하게 하셨다면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린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도 나 자신은 알곡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모르고 다니면 정말 장님 문고리 잡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막 저 사람이 알곡일까 가라질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은, 그럼 나는 알곡인지 아닌지는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이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성령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이제까지 말씀해온 약속을 따라 난 자, 그들이 약속을 따라 나지 아니한 자들에게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종인 하갈의 그 여종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희롱하거든요. 아마 형이니까 힘도 세고 하니까 막 동생을 괴롭혔겠죠. 그것 때문에 그 박해하는 상황을 염두에서 지금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참된 교회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종노릇하게 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고, 역시 성경 역사나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악인들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 왔죠. 그리고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고자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고난을 참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 말씀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박해를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방금 30절 보면서 성경이 무엇라고 얘기하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혹시 이제까지도 이 비유를 따라 읽으시면서 이걸 물리적으로 그러면 잘 분별해서 확 내쫓아 버려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즉 사라가 자기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 이삭을 놀리는 거 보고 사라가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 남편에게 여보, 저 지금 종년과 저 아들이 지금 내 아들을 괴롭히는데 가만 두실 것입니까? 그래서 내쫓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야박한 인생들이에요. 주인이 자기네들이 계획해가지고 아들 낳게 해놓고서 그렇게 쫓아내니까 얼마나 믿음의 조상으로서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로서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이삭과 주인의 아들과 종의 아들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상속을 같이 받을 수도 없고 이 지금 그 초등 교사 있죠. 몽학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종이 계속해서 주인의 아들을 괴롭혀서는 안 되기에 내쫓으라는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으로 기독교가 배타적으로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인물은 내쫓아야 합니다라고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물리적인 쫓아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반대자를 막 그렇게 내쫓는 방식으로 사도 바울도 그 방식으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거예요. 저것들을 죽여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근데 그것은 오히려 종들이라는 거죠. 오히려 박해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자를 치리해서 만약에 쫓아내는 방식으로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또 다른 종의 모습을 보이는 거고 여기 이 율법을 따라서 자유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물리적인 쫓아냄이 약속의 자녀가 할 일이라면 역시 이 바울의 비유에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비유에 따르면 다시 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으로 교회가 출발했다가 이렇게 편가르고 쫓아내고 나누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할 거야 라고 말하면 그것은 교회의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공동체인 측면에서는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일으키는 특정인이나 힘들게 하는 사람 혹은 뭐 이단 이런 거를 내쫓는 방식으로 외부인들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혹시 비복음적이 있는 건지를 자꾸 찾아내야 돼요. 세속적인 어떤 것들 혹은 교회 안에서 예배나 행사나 직분을 주는 일이나 아니면 어떤 교인 수를 늘리는 일이나 이런 것에 많은 교회들이 상업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비복음적인 건데도 잘만 되면 된다는 방식 뭐 그런 건 다 복음에 가깝지 않은 방식이기에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걸 내쫓으라는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 개인적인 모습에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나오는 말씀처럼 섰다고 하는 자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약속의 자녀고 의의 신분으로 우리 성도입니까? 물어볼 때 성도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 안에 어떤 행위의 요소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혹은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종교성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서 그것을 내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내 속의 육체의 일을 내쫓읍시다. 내 속의 육체의 일을 내쫓읍시다. 어떤 미운 사람을 내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런 복음과 원수되는 것들을 내쫓으라는 것이 하갈과 여종을 내쫓으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 성령 얘기가 나오는데 성령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부자들을 대적하거나 혹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이렇게까지라도 그들에게 대적하고 우리의 실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존재를 드러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박해를 받아도 약속을 받은 성도이기에 대적자들은 추수 때에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심판자 대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가만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내가 알곡이 되어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도요 갈라디아에 있는 편지를 보내면서 거짓 교사들에게만 이렇게 따로 꼭 꼬집어서 따로 줄 세워서 너네들만 들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거짓 교사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도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들어야 되고 이방인들 여기에 현혹된 이방인들 역시 그들이 뭐 나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 듣고서 자기네들도 못 깨달으면 그들도 영락없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무섭게 경고하고 누가 진짜 성도인지를 또 누가 약속의 자녀인지를 이렇게 질책하면서 말할 때 유대인뿐 아니라 다른 갈라디아 성도들 지금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에게도 이 누가 진짜 성도인지를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날마다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린 진짜 성도가 맞습니까? 이게 물어봅시다. 우린 진짜 성도가 맞나요? 예,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아, 왜 자꾸 물어보냐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깜짝 놀라서 아닌 부분이 있네. 그럼 자꾸 확인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모두는 약속을 따라 난 자가 맞아요. 자유자의 어머니의 아들이고 위에 속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된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의로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자꾸만 주의할 거예요. 내가 행한 바 의가 아닌데 은혜로 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나는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꾸만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속한다는 것은요, 좋은 교회에 속하거나 큰 교회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나 거기에 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직을 맡거나 교회 오래 다녔거나 외적인 부모님이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확인되는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진정 복음을 믿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자신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서 그 은혜가 감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약속하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나가고 있는지를, 그래서 진짜 성도는요, 고난을 통해서 아들됨을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 자신이 복음 안에 자꾸만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물어보세요. 난 진짜 성도인가? 큐티를 하는 이유도 그거입니다. 난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인가? 난 진짜 악인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자꾸 확인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나는 핍박을 하는 사람인가? 핍박을 받는 사람인가? 여기서 성도인지 아닌지가 구분되는 겁니다. 여전히 성도가 아닌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성도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들의 영향력이 덮이지 않도록 그들을 대적해서 쫓아내는 방식이 아닌 기도하고 깨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그 선한 영향력으로 교회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시대에 알곡되기를, 또 하나님의 진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이 마신 고난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으며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믿으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외워서 이전의 괴로운 날에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아멘.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인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가 진짜 성도인지, 우리가 어디 속했는지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너네들 한번 말해봐라. 너 정말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는지, 율법의 그런 종에서 났는지. 혈통이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복음 안에서 고난받으면서 그렇게 약속을 따라 사는지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길 소원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대적하는 방식이 아닌 그 고난 속에서도 참 아들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선한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성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것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나는 됐다고 하는 그런 안도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가 먼저 되었다고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섰다고 하는 자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니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고 아무리 선을 행하고 율법 아래서 많은 것을 지켜왔지만 그들이 이삭의 후예가 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 율법 아래서 저주의 종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마저도 종노릇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참된 자유자들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그 어떤 누구도 이 교회 안에 하나님 그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예수와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거짓 것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런 종된 것, 하나님, 우리를 얽매이는 것, 하나님, 우리를 지저분하고 더럽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차별하게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있다면 내쫓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빛과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유자로서 아들된 자로서 그 신분대로 고난이 있어도 약속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